혹시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몰라주셔서. 예. SNS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더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웃으며 행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힘쓰십시다. 너무 짧네요. 네. 왼쪽으로 하셨으면 오른쪽으로도 한번 기도에 힘쓰십시다. 네, 그러면 저하고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쓰십시다. 힘쓰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우리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요행심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바뀌고 더 단단해지며 강해질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리는 삶을 멈추고 영적인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른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굳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럼에도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를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의 기도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단순히 나를 알고 나의 정보를 가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결정권과 해결 능력 또한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 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결정과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유치한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가 꼭 말해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알아서 제때 공급하고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단순히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전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우리가 필요한 음료수가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나눔으로 이어지고 서로의 상황과 필요와 바라는 것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기쁨을 표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반대로 섭섭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기대에 못 미쳐서 낙심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관계는 이처럼 나눔을 통해서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표현하고 간구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영적 존재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표현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지시와 인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야만 해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능력이 없을 때 남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능력이 진정한 해결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능력의 본질이며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존 능력은 곧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 제목을 통해서 깊어지고 확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상남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서 간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절한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 은혜로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의 뜻처럼 은혜가 많았던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정말 많이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이 있는 그런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이때 당시 사회 분위기, 사회 인식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인식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또 분인나라는 다른 부인이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을 많이 놓은 걸로 인해서 한나를 괴롭혔던 슬픔이 많은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마음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놓지 못하는 슬픔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자신의 고통, 그리고 슬픔, 아픔, 서러움 등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남 탓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한나는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가 이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한나와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 힘과 능력 어떻게든 노력을 해도 풀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한나가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고통과 서러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통곡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여인 한나처럼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에 간구와 기도가 또 나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역대하 14장에 아사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한 가지 분명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구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기서 찾았으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사 왕이 백성과 함께 여호와를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이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에 걸쳐서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됩니다. 아사 왕은 전쟁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견고한 성읍을 건축할 수 있었고, 또 58만 명이라는 군대를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라면 누구나 강한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은 절대 그렇게 되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가 평안한 가정, 형통한 자녀의 삶을 원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업가가 자기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할 만한 평안이 주어지지 않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사가 여호와를 찾으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평안의 세월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진다라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삶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고 평강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풍랑이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자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아사왕에게 처음으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아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왕은 다시 여호와를 찾습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 여호와를 찾으니까 위기의 때에도 여호와를 찾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 아사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아사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사왕이 하나님만 찾는 행위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3절에는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아사왕은 더 큰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15절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평안이 이어졌을까요?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평안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전보다 2배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평안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분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또 새벽 기도에 나온다면 다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은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해결되면 기도를 쉬는 등 문제 중심으로 뺑뺑이를 돕니다. 그러니까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설교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아사왕은 열심히 기도하니 10년 동안의 평안을 얻었고, 그래서 더 기도하기로 결심하니 20년 동안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평안할 때 만족하지 않고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으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사가 20년의 평안 뒤에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0년 동안의 평안한 세월 후에 이스라엘에 바하사가 침공해 오자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자 이 아사 왕은 화가 나서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달라졌습니다. 20년의 평안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그의 신앙이 약해진 것입니다. 물론 아사가 왕이 되어서 무려 35년 동안 하나님만 찾으며 일편단심 달려온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4년을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찾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한때 잘 하던 사람의 열심히 식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평생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는 계속해서 타락했습니다. 이들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아사를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게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후대에 이렇게 나라를 개혁해서 평안으로 이끌고 갈 자손을 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윗은 밧세바 사건 외에는 평생 하나님만 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일평생 주님만 찾아야 합니까? 평생 찾는 사람과 찾다가 그만두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20대에 열심히 기도를 하면 30대에 전성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30대에 열심히 기도를 하면 40대에 전성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40대에 열심히 기도하면 50대에 전성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50대에 열심히 기도를 한다면 60대에 전성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은퇴할 시기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은퇴하고도 열심히 구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갈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후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구하며 후대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 은혜와 축복을 끼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 기도가 후손들을 살리는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시 평생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만 찾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생애는 물론 우리 후손에게까지 놀라운 인생의 전성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1절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나옵니다. 이 도고는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나를 향한 축복 기도입니다. 제가 21살 1월 2일 날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입대를 하게 된 사연을 말하게 된다면 오늘 집에는 못 가시겠지만 아무튼 강원도에 제가 백이 보충대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감사하게도 친구 2명이 그 먼 길을 따라와 주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저와 같은 군인들이 될 이제 사람과 부모들 그리고 애인들이 전부 다 강당에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당에 모였을 때 거기 있던 조교들이 이제는 함께 온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온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정말 해맑은 미소로 정말 군대라는 곳에 잘 왔어 이런 느낌으로다가 정말 잘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이들이 다 나가니까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대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이 베이비들아 안 다물어 부터 시작을 해서 군기를 바짝 잡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군대야? 야, 나 어떡하지?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울고 싶다.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4주간의 훈련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그렇게도 못 살게 굴었던 조교가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운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것입니다. 4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내 자신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방금 말씀드린 훈련의 효과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억눌려 있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 싫어하고 무시하고 거절했던 것, 사랑하라, 용서하라, 참아라, 거룩하라, 나누어라, 도와줘라, 낮아져라, 좀 져줘라. 이런 목소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 영적 조련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주위 사람을 통해서나 우리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새롭게 발견해 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해줍니다. 과거에는 잊어버리기를 원했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을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하고 고쳐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고치지 않는 완악한 부분, 그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자 가장 훌륭한 훈련입니다. 그 고통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깨우고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원어로 보면 믿음의 감사는입니다. 원어에서 감사를 기도로 보았기 때문에 기도라고 번역했습니다. 믿음의 감사가 우리의 병을 낫는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와 영적인 병들도 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디모데는 바울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 기도가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기도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도대체 기도를 해야 해?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의 문맥에서의 의미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내 기도의 영역에서 제외시킨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다양한 방법을 익히고 그 기도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 리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리콜 제도는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들을 임기 도중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임시키는 소위 국민 소환제에서 유래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제품의 결함 때문에 리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즉, 이 리콜 제도는 소비자를 다치게 하거나 다치게 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여 소비자의 손해를 미리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 기도를 리콜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장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것으로 잘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행동으로는 잘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왜 꼭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막상 기도를 시작해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해 이것저것 생각만 하다가 끝내고 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뻐하며 간증하는데 나는 그런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자존심이 있어 기도를 거부하기도 할 것입니다. 적당히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기도를 가끔 속으로 중얼거려 보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도 들으실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냥 덮어두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 때는 도대체 기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다라는 질문을 붙잡고 확실한 대답을 찾으려다가 의문과 갈등 속에서 세월을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하듯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리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도, 우리의 삶이 슬플 때도, 우리의 삶이 기쁠 때에도, 어떠한 때에도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